맥주 감사절의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오는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 즉 사막을 지나면서 머무는 곳마다 초막을 치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거처를 마련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그곳에서 심는 모든 것들의 풍성한 소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란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처음 거둔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념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지키는 맥주 감사 절입니다. 아멘. 맥주절은 히브리어로 하카트로라고 하는데 이것은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인생의 모든 것은 오직 여호와께로만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의 새로운 6달을 시작하는 이날,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삶 속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또한 성령 충만으로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의 영이 임합니다. 감사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입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 중심으로 오늘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놀라운 감사의 제목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삶의 농부가 되셔서 은혜의 생수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춰주실 때 더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로마서로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시작. 지식에서 삶으로 옮겨지는 신앙. 우리는 지난 시간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인간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과 육체가 죽은 자같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교제를 회복해 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영과 육이 새롭게 부활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겉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 중심으로 나갑시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삶 자체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누가 미워하고 내가 미워하는 거.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광야 위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과 같은 마음을 버리고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가 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며
뭐를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새롭게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사단의 역사를 이기기 위한 성령의 뭐를 입혀주고 전신갑주 옷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새롭게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더 크게 아멘 해야 돼요. 믿습니까? 사단의 역사를 이기기 위한 성령의 전신갑주로 옷 입은 자임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의 고독과 무기를 주었던 것처럼 예수는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죄의 옷을 벗기고 의의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심장을 통하는 기도를 합시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어진 복음을 위해서 지식에서 알모로 옮겨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1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진리를 말씀한 후에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말씀 봉독하면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우리가 알면서 삶으로 지식에서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진리나 교리로 그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지식에서 삶으로, 알면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예수님의 삶을 사는 역사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와 교리를 많이 알고 배우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생각하고 또한 그것 자체로 교만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에 대한 진리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하시면서 친히 모범과 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삶이 알면서 행동으로, 지식에서 행동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를 아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우리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이미 우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실 선한 계획을 준비하신 후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삶 속에 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증가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얼마나 부자로 사느냐, 얼마나 배웠냐, 얼마나 지식이 많으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 딸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성도이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성도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랑의 빛이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떠올리면 우리는 그분이 성취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병자를 치유하시는 기적을 한번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분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로 삶을 사셨어요. 이 세상에 오실 때 주님은 태어나실 때도 말말국간에서 연약하게 태어나셨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셨으며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과 같이 연약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강하고 능력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제일 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가진 지식과 능력을 드러내라고 하지 말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강함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의 삶 속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될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향기로 말미암아 담대해집니다.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향기로 말미암아 담대해집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주를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을 보고 싫어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와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라고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주님이 잡혀가시던 날 모두 자리를 피해서 도망쳤고 베드로는 주님을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이렇게 담대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40일 동안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졌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같이 우리가 육신에 지는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담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꽃밭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경험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꽃밭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좀 오래됐습니다. 가족과 함께 꽃을 구경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얼마나 세밀한지를 다시 한번 발견했던 즐거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꽃밭을 나와서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마치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온몸에서 장미꽃 향기가 나네요. 꽃밭에 갔다 오셨습니까? 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놀랬습니다. 아주 저같이 예민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인내의 향기, 편안의 향기, 담대의 향기가 퍼지게 됩니다. 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은혜의 꽃밭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함이 나의 담대함이 됩니다. 이 세상과 사단의 시험 앞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자신이 강해짐을 느끼듯이 오늘 이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으로 인해, 누구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강해진 것을 확인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을 붙잡읍시다. 저는 손 올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을 붙잡읍시다. 오늘 붙잡을지어다. 여러분, 나 자신을 묵상하면 연약함을 발견할 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묵상하면 여러분의 연약함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오늘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시며 우리의 죄보다 거룩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에도 언제나 한결같이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영이 아니라 육으로 사는 자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꽃밭에서 은혜의 향기를 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일의 삶이 내일 강해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삶이 내일 강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경험한 자는 자기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분명히 압니다. 그렇죠? 또한 용서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했음을 압니다.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의 뜻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 즉 영적인 콜링을 분명히 알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뜻을 알고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기를 주신 소명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그의 이름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비둘기라는 뜻으로 평화를 선포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전하는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요나는 이 명령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나가 왜 놀랐습니까?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원수요 악독하기로 유명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불순종 발걸음을 막으시기 위해서 큰 폭풍을 보냈어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큰 폭풍이 일어나면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는 뱃사람들에 의해서 바다로 던져졌고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비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네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정되다, 임명되다, 안수받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임명됐다, 지정됐다, 안수받다. 자, 즉 이 물고기는 하나님께 임명을 받은 물고기로 요나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콜링에 순종하도록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고래 뱃속에 갇힌 것처럼 삶 속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삶의 방향을 축복의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3일 밤낮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3일 밤낮 동안.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왜 그랬습니까? 그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2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나 위에 넘쳤나이다. 5절에 보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풍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하나님의 나를 이 바다 가운데 던지시고 이런 고통을 겪게 하셨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요나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 속에 시험과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향해서 요나와 같이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나는 자신의 기도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도를 드렸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감사하다는 히브리어로 토도스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는 것을 뜻합니다.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손을 뻗는 거. 한번 뻗어봐요. 아멘. 이 동네는 한 박자가 늦어. 왜? 목사가 충청도거든. 에?
토도스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는 것을 뜻합니다. 즉 지금까지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손가락질을 했지만 지금은 겸손한 손을 뻗어서 자신의 중심을 보여드리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요나가 이런 감사와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물고기를 명령하사 요나를 육지 위에 토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은 막 사업대질해요. 주먹을 치고 막 기도하면서. 여러분 손가락질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삶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빚진 자임을 깨닫고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양했을 때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려 잘게 된 것처럼 여호사밧 왕이 전쟁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이 가득한 마음에 오늘 스위치를 아멘 리셋 스위치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요나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리셋 버튼을 누르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니네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3장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려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 단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단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 한마디에 온 니느웨에 회개의 영이 임해서 온 백성이 돌이키고 왕까지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속에서 원망이 물러간다, 불평이 물러간다, 불순종이 물러간다. 아멘. 심지어 그들이 키우는 소떼와 양떼까지도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단 한 번 심판의 예언을 전했을 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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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하나님의 역정케 하는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예수 십자가 앞에 빚진 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했던 내 마음의 스위치를 리셋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콜링을 다시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해서 모든 슬픔과 고난과 상처를 역전시키는 은혜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미라클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의 스위치를 리셋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콜링을 다시 한번 발견할지어다. 아멘. 와, 오늘 성령 기름 부십니다.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의 신앙은 지식에서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사는 자임을 알았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옆 사람한테 우리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봅시다, 여러분. 교만과 두려움은 함께 친구예요. 오늘 교만이 물러가면 두려움이 물러가요. 뭐가 물러가면? 교만한 자는요, 막 이러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교만의 영이 물러가면 두려움이 물러간다. 뭐가 물러간다? 두려움이 물러간다. 할렐루야. 자기가 아는 지식 때문에,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그것이 자기가 전부인 줄 알고 있지만 이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이건 교만해요. 이건 두려움뿐이에요. 오늘 물러간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사는 자임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를 진정 사랑하시고 나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 나는 미운 오리 새끼인가 봐. 난 하나님이 안 사랑해.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많아? 물러가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일어난 것으로 결핍시키지 말아요.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문제 역전시킨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향기로 말미암아, 은혜의 향기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을 때 그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제사장과 성전 지키는 자와 사두개인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꽃밭이 있을 때, 꽃밭에 있을 때, 은혜의 꽃밭에 오신 여러분, 아멘. 그분 안에 거하세요. 아멘.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며 예수의 담대함이 나의 담대함이 될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더 이상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묵상하지 말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병든 자가 나의 병든 것만 묵상하면요, 병은 더 중해집니다. 결국은 죽어요. 안 되는 환경을 묵상하면요, 여러분 자신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지식, 야, 내가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능력 많은 사람인데 요 모양 요 꼴이야 하면서 그것만 묵상하면요, 요 모양 요 꼴 돼요. 네?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묵상하지 말고 여러분의 지식을 묵상하지 말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죄보다 거룩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면 문제는 점점 작아지고 예수는 점점 커지고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원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보혈로 치르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레배 속의 요나와 같이 불평 불만의 손가락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토토수의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새 삶에, 하나님 내 삶에 고래와 같은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나는 안 들려. 그러나 나는 할렐루야. 오직 주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마음의 스위치를 리셋하고 하나님의 영적 콜링을 발견합시다. 아멘. 그럴 때 요나와 같이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아멘, 우리 삶 속에 저주가 축복으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역전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실망의 무릎을 펴시고 믿음으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전의 역사 일어납니다. 미라클의 역사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눈을 감습니다.